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박국 3장 15절로 19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은 덕목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성경은 감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시험이 좀처럼 찾아올 수 없습니다. 감사의 창으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창을 통해서 이 복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죠. 이 감사절의 유래, 제가 조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3대 절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이 유월절을 혹은 무교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지켰는데,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래서 무덤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한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 무교절로부터 50일 되는 때 77절 오순절을 지키겠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신하게 지킵니다. 가을의 첫 수확, 밀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고요. 그리고 나서 4달 동안의 농사 기간을 우리가 신약시대, 봄에 증거되는 신약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 그것은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및 천년왕국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과 올리브, 포도 이런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1년 감사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올해의 감사절은 정말 경제 불황 때문에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말로 정말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그 조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천연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혼자 그냥 독백으로 중얼거려 감사한 것이 아니고 수금을 타면서 악장의 지휘 아래서 합창을 부르도록 성전에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성숙한 감사를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가 보여준 감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였음을 16절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죠.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애굽은 국운이 기울게 되며 바벨론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이 바벨론이 유대야를 침공하게 된다는 소문이 이제 퍼져온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무기력해진 그런 거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임박한 이 환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덤덤했지만은 이것을 아는 선지자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는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환란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적군의 말바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박국은 그런데 환난의 측면에서도 감사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을 사용하자 선자 하박국은 역시 신앙회의에 빠집니다. 하나님, 어찌 악인의 의인을 삼켜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령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들, 비록 그들이 흥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혼돈한 부질서 시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박국은 이 응답을 통해서 신앙의 회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환난의 측면에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문명의 이기가 생활에 많은 편의로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 저는 이 셀라폰 여러분, 옛날에는 어디 약속해놓고 이거 제대로 제때 못 가면 얼마나 미안하고 막 가슴이 점했습니까? 지금은 전화 딱 뽑아가지고 나 이래 좀 늦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연락이 되잖아요. 제가 갓 결혼하고 신혼 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겨울에 11월 달 추우게 바람이 억세게 부는 그 겨울에 서울 그 광화문 교보문고 거기에 그 지하도예요. 저를 2시간 30분을 세워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거든요.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2시간 반을 거기서 꽁꽁 얼었습니다. 완전히 얼어가지고. 근데 와가지고요, 미안하니까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 결혼하고도 형제님이었어요. 형제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머니에 전화기를 좀 넣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걸려가지고 그렇게 못 온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셀라폰을 신청해가지고 받던 날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옛날에 내가 교보문고 앞에서 겨울에 기다려야 할 때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큰 상상밖에, beyond expectation, 그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전화기를 이렇게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시대가 됐네요. 참 놀랍습니다. 그죠? 또 GPS 얼마나 좋습니까? 빵빵빵 찍으면 그냥, 제가 저 시카고에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갔었고요. 저 나서 렌트카하고 상당히 GPS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딱 달고 아이 주소 딱 찍으면 그때부터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가세요? 어디든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편의로운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고 살면 우리 삶이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옛날의 사람들보다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행복을 누리면서 삽니까? 편안함이, 생활의 편의가 자동으로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축복이요 기쁨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렇게 문명이가 발달하고 편의를 누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혼이 가장 높은,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시대가 오늘입니다. 미국만 해도 매일 수백만 명이 진통제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에 들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더 많은 물질의 유포를 누리면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감사를 상실한 현대인들. 적게 가진 사람은 없어서 고민이고, 가진 사람은 더 갖지 못해서 고민이고, 그걸 지키느라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은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좌불 안쓰고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밑빠진 독 같은 그런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외적 환경에서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이 찾는다고 하면 우리의 방황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성진하고
평안해야 드리는 감사라면 여러분 범사를 감사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보면 시편에 150편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감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들의 아름다운 감사가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어느 한 시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everything going well 그런 상태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들은 전부 다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감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는 반면에 고난 중에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족한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사가 있는 반면에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사나 사랑해 알죠? 양국 사람으로 이지선 자매 모르면 이거 간첩들입니다.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교통사고 화재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그 자매. 여러분 우리 잠깐 동영상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날 이후 10년 거울을 보고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홀라당 타버린 여자라며 킥킥 웃는 그녀. 칠중추돌사고 살아난 게 기적이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희망으로 불리는 여자.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아니고 유명한 영화배우도 아닌데 수천 명의 팔로워를 몰고 다니는 이 트위터리안의 정체는 자신을 홀라당 타버린 여자라고 말하며 킥킥 웃는 이지선 씨다. 올해 33살입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 만취 운전자가는 질중추돌 사고로 그녀는 얼굴을 포함한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살아 숨쉬는 게 기적이라고 했고 살아남았다 한들 까맣게 타서 일그러진 얼굴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위의 탄식과 절망을 자아냈다. 하지만 기적처럼 그녀는 살아났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사고 처음으로 쓴 그녀의 글에서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이후 그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메신저가 됐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지선의 홈페이지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희망을 얻고 유안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그녀의 힘은 어디서 샘솟는 것일까? 삶은 선물입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젠 하지 않습니다.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인생,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무언가에 어떻게 맞섰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세요.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감사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죠. 감사의 편이 지나치면 의심이 가는데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연기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처럼 밑바닥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진짜 감사한 일들 뿐인데 땅만 보고 거래했던 내가 등을 꼿꼿이 펴고 사람들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됐어요. 눈을 감고 잘 수 있고 말할 때 침을 흘리지도 않죠. 10년 전 사고 직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하나에 만족하면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원하죠. 작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하루 이틀 아니겠어요?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별것 아닌 일들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원래 무섭지 않아요? 하나씩 감사할 때마다 신기한 힘이 마음에서부터 퐁퐁 솟아나요. 가족들 그리고 내 친구들도 큰 힘이 됐어요. 엄마, 아빠, 오빠는 병실에 있을 때부터 내가 슬퍼할 겨를을 주지 않았어요. 농담 따먹기가 우리의 일과였으니까요. 친구들도 틈만 나면 병원에 와서 머리 감겨주고 귀 파주고 사랑을 쏟아줬죠. 기자가 묻습니다.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애당초부터 이런 사고를 피하게 했어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원망했죠.
통증이 심할 때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었어요. 그때 엄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셨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간 날, 내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우게 된 날, 아랫 입술과 윗 입술이 겨우 닿아서 오빠를 옷가라고 부르게 됐던 날 등등 감사 찾기를 했더니 진통제가 겪고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죠.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어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이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지 지난 10년의 세월이 내게 이것을 알려줬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있죠.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하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을 감사,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를 감사, 측량 못할 은혜를 감사, 크신 사랑을 감사해.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이 선지자 하박국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런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 속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현실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러기에 아무 소출이 없어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지금 감사하는 이 내용 가운데서 없다고 나열하는 것들, 그것은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삶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밭의 식물 무화과는 양식이었습니다. 포도는 음료였었고, 감람나무는 기름이요, 양털은 옷을 만드는 옷감의 소재, 소는 밭 갈고 일하는 수단이었고,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될 텐데, 이야기 쉽도록 바꿔보면 비록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는 데다가 명예는 실추되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속거리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적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소출,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송아지 같은 이 소유물에 그는 감사의 조건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며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가져다 주는 기쁨, 부가 주는 기쁨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허무와 상실의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정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단지 채색한 추억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젊음과 건강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머지않아 늙고 병들게 되면 미련과 아쉬움만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 붙은 감사는 그 조건이 없어지면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상대적 감사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인도함을 받고 사는 이 은혜,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심 집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된 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늙고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뭐란 데도 없고 갈 곳도 별로 없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언제든지 즐거운 만남들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보는 찬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따스한 사랑의 가정, 위로와 평안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정입니다. 교회 가족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해서 언제든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을 여행하게 됐는데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사고 나보니까 문 밖에서 어떤 구두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째 나 같은 가난뱅이의 신발마저 훔쳐가게 하는가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신짝을 하나 가지고 오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의자에 앉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앞좌석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한 성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다리가 잘려서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성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신발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시건시건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신발이야 또 사면 될걸. 그로부터 그의 삶이 홀락 변화됐습니다. 항상 감사할 것을 찾고 살고, 그 삶 자체가 변화됐어요.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 나중에 도리어 재무장관까지 되게 됐다,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이 항상 끊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어떤 사람이 늘 원망을 일삼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 늘 생각합니다. 꼭 어린애같이 유치합니다. 어린애는 많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누가 신나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모습 보면 그거 빼지 못해서 그것도 자기 거 삼고 싶어서 막 징징거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죠. 반면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없는 것은 많지만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은 많지만 넘치도록 받은 것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어느 동영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30억 인구보다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는 것을 인해서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전 세계 70억 가운데 30억 인구보다 어떤 사람, 대한민국에 태어난 어떤 사람보다 전 세계 30억 인구보다 좋은 특권을 누리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태어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75%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뭐 어떤 삶을 살든지 이 미국 땅에 사는 전 세계 25%, 탑 25%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면서 삽니다. 본문의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 두 가지로 나타나는, 첫째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는 구속자는 구원의 하나님, 둘째는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와 조건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현실은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힘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도 하나님의 그 편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손길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나는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리라.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죄 안 받은 나, 은혜 입은 나임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백정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성숙한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 장로님 가정에 대학을 나온 아주 부장한 며느리를 봤습니다. 시집 와서 첫 번 밥을 지어서 시부모님 상을 봐왔는데 위는 설고 가운데는 있고 바닥은 시꺼멓게 했던 3층 밥을 만들었습니다. 이 밥이 단내가 나가지고 가운데 잘 익은 밥을 퍼올렸는데도 그냥 단내가 진동을 합니다. 네. 새로 밥을 지을 수도 없고 해서 단내나는 밥을 그대로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받은 이 장로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만 너무도 기가 막혀서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기도를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을 보니까 시어머님도 영 기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학교 공부하느라고 밥을 지어보지 않아서 오늘 처음 한 밥이 어쩌다 죽도 밥도 아닌 3층 밥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제 손으로 밥을 지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게 지혜를 주시고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셔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며느리,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들은 시부모님이 불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이 내 일생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는 감사의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 원망의 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끊이지 않는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처럼 여러분, 우리는 당장 우리가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거기에 눈물, 근심, 걱정, 고통, 질고와 사망이 없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죽지 않는 몸을 더듬게 되고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을 더듬게 돼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연락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때로 사단이 그런 사람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할 때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내가 감사할 때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같이 읽으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